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참 어렵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둘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둘의 신학이란 둘이 다 다르다든지 또는 둘이 같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둘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둘이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으면서 동시에 다르다 이겁니다. 참 어렵죠. 성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그야말로 비유로 꽉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둘의 신학을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일 것입니다.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것이죠. 그러나 속은 달라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 이것을 둘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의 해석을 보면은 아예 둘이 전혀 다른, 애초부터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같은데 속이 다르다. 그것을 저는 같으면서 동시에 다른 그걸 둘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가 어떤 종교냐, 그것을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도 둘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유대교를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는 아담 후손, 압달라고는 양입니다. 육은 살았고 영은 죽은 사람. 이 어려운 거죠. 아예 살거나 아예 죽으면 되는데 살았으면서 동시에 죽은 것이 아담 후손 아닙니까? 원죄의 문제 아닙니까? 또 육을은 보지만 영혼은 못 보는 거예요.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는 거죠. 보면서 동시에 못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원죄다. 우리는 원죄이다 그러는데 이 이방인과 유대교인은 마찬가지예요. 다 양으로 비유된 원죄를 범한 원죄요 아담 후손입니다. 그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다른 거는 앞달락에서 우리로 구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 후손은 유대교인이고 우리 바깥에 있는 아담 후손은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문제도 둘의 신학적인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정립을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같은 점은 여전히 양으로 비유된 아담의 후손이에요.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어 있는 것이죠. 육으로는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은 어떻게 다르냐? 문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문으로. 문이 있으면은 기독교인이고 문이 없으면 그래서 월담한 것은 목자가 월담했다. 그건 바로 유대교인이다. 그게 앞달락에 정립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대교의 목자와 기독교의 목자가 구별이 돼야 되겠죠. 여전히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유대교의 목자나 기독교의 목자는 어떤 점이 같으냐? 목자 자신도 그 유대교의 입장의 목자도
그러니까 원죄인이요, 육은 살아있고 영은 죽어있는 사람의 목자고, 또 육은 보지만 영은 못 보는 사람의 목자예요. 그런데 뭐가 그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유대교 목자는 담을 넘어갔다는 게 절도의 강도라는 것이고, 기독교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문으로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은 여전히 그 아담 후손의 목자이고, 다른 점은 그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냐, 담을 넘어가는 목자냐의 차이다. 이것을 제가 둘의 신학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정립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은 이제 확실하게 정립돼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또 주님께서 지금 정립해 주시냐? 주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명확하게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각구 다른지를 명확하게 정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이 비유를 도저히 유대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됐는데 헬라어로는 운입니다. 또 예수께서 다시로 한 게서 팔인이에요. 이건 영어로 어겐이에요. 다시를 두 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이 말씀은 앞단락의 정립을 지금 다시 한다. 그걸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1절, 앞단락 1절부터 그 6절을 정립하실 때 앞단락도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 아멘의 강조법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문을 정립해 주셨는데 지금 7절에 또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그 신학 법칙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멘, 아멘 강조한 건 1절이나 2절, 7절 똑같아요. 문도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1절부터 5절은 우리의 문이고 7절부터 10절은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그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우리의 문과 7절부터 10절까지의 양의 문에 같은 점과 다른 점, 둘 신학으로 정립하라. 제가 볼 때 성경 중에서 이 지금 본문 1절부터 6절 그러고 지금 7절부터 10절에 두 번을 아멘으로 시작하시는 것만큼 둘의 신학을 강조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둘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본문도 올바로 정립하실 수 없을 뿐더러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자체를 바로 알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1절부터 5절에 그 우리의 문을 좀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선 그 1절부터 5절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차별의 절대적 기준이 뭐예요? 문이에요, 문. 문이 있으면은 기독교고 문이 없으면 유대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게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은 지금 뭐로 대비시키냐면은 담으로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문으로 안 들어가면 담을 넘는 거니까. 그래서 문과 담.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는 목자. 담을 넘는 거는 누구예요? 절도의 강도도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같아요. 다만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를 목자라고 했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 목자를 다른 점이죠. 그걸 절도의 강도라고 그런 것입니다. 왜 절도의 강도라고 그러셨느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법이다.
적법이다, 노모스다. 근데 당을 넘는 것은 불법이다, 아노모스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선은 문이 없는 유대교는 불법이죠. 문이 있는 기독교는 적법입니다, 최소한도. 그런데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문과 문지기를 다 합해서 1절부터 5절을 문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거기까지 정립해 드렸죠? 그러니까 문지기 빠진 문만이 아니라 문에다가 문지기까지 포함된 걸 1절부터 5절에서는 문으로 정립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아실 게 있습니다. 요 점 때문에 지금 그 7절부터 10절에 다시 정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의 문은 여쭤볼게요. 그 1절부터 5절의 문은 목자의 문입니까? 양의 문입니까? 에? 양의 문 아니에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연대요. 그가 누굽니까? 목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의 문은 목자의 문이지 양의 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목자만이 문이 문자가 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은. 양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목자만 문으로 들어가고 목자가 문으로 인도해 내면 돼. 양은 그냥 자동 문이야. 양 앞에는. 양에는 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절대적으로 상관되는 대상은 문이에요? 목자예요?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우리의 문은 목자의 문이지 양의 문이 아니다. 저는 그걸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양에게는 문이 상관이 없을까요? 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양은 어떤 존재예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보지만 영으로 못 본다. 그 말은 지금 그 양이 왜 양으로 비유했다고요? 양은 아주 근시라 못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보진 못하니까 소경인데 귀는 밝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서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한테는 문이 절대야. 양한테는 문이 절대가 아니고 뭐가 절대예요? 목자만이 절대입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음성만 들고 따라간다. 그 말은 목자만 맹신하고 맹종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율신 종교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성경 해석과 적용은 천주교에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교황만 하는 거예요. 교황. 목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양은 아니에요. 교황이요, 성경 해석과주는 성인이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석해 주는 것만 맹신하고, 그리고 그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천주교만 그렇습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성경 해석은 신학자나 하는 거지 심지어 목사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뭐 성경을 고민하고 깊이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신도 때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세계적인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하고 영 달라서 목사님한테 지적이 여쭤봤어요.
목사님 설교, 성경이 이런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평신도가 그렇게 깊이 하려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두십시오. 맹신하라는 거죠. 맹종하라는 거죠. 전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신학하고 목사를 하고서 보니까 그건 전부 사기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1절부터 5절에 정립해 주고 계신 우리의 문으로 정립해 주는 것은 그것은 그 문은 목자한테만 절대적이지 평신도하고는 목자만이 절대다. 그지 문이 절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대교요? 그게 율신 종교인 기독교다. 그게 실제다. 유대교는 그나마도 문으로도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더한 거지 뭐. 그런데 그럼 왜 이 지금 1절에서 5절에 양이 문이 절대가 아니고 목자만이 절대냐? 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문이 무슨 문입니까? 육적 문이에요? 영적 문이에요? 이 둘의 신학입니다. 사실은 문은 같지만 뭐가 달라요? 실제는 영적 문을 비유로 육적 문으로 표현하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은 영적 문이지 육적 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양이요 아담 후손이라는 사람, 이 지금 양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존재고, 육은 볼 수 있지만 영은 볼 수 없는 것이 양이요 원죄요 아담 후손의 실제예요. 그러니 육은 볼 수 있지만 영은 볼 수 없으니까 그 문을 양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립해 드리면서 그 목자는 어떤 목자여야 되냐 하면은 거룩한 의인 성인이 아니에요. 누구요? 베드인이에요. 베드인. 초월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초월적 능력? 영인 문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목자가 베드인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양, 아담 후손의 목자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선 양인 아담 후손이 볼 수 있는 존재여야 돼. 그래야 목자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볼 수 있고 영으로는 볼 수 없는 게 아담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 후손의 목자는 육으로 보이는 존재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이 목자를 보고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영인 문을 볼 수 있는 존재여야 돼. 그렇죠? 양은 육만 보고 영을 못 보지만은 목자는 육도 보고 육을 봐야 양을 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육도 봐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영적 능력에서 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목자의 자격 요건은 이중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육적 요소와 영적 요소를. 그게 누구라고요? 베두인이야. 베두인은 육적인 사람이지만 초적 능력이 있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절대로 양의 목자는 성인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가지고는 양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앞달락해서 정립해 준 목자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는 아예 목자가 없어요. 그렇죠? 목자가 없습니다. 양의 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목자는 사라졌어요. 그부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 뭐가 양의 문이라고요? 네? 호예수. 호예수는 육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양의 문은 영적 문이라는 것을 바로 누구로 하냐면 호예수예요. 그러니까 우선 양의 문은 둘의 신학으로 정립해드리면은 양의 문은 앞달락에서 얘기한 무슨 문이에요? 우리의 문이고, 그건 또 무슨 문이에요? 그 앞달락에서는 양의 문이 아니고 누구의 문? 목자의 문. 그게 지금 본문에서는 그게 같은 거예요. 문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것을 본문은 이제 목자의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이라 그럽니다. 영적 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둘의 신학으로 정립해드리면은, 그러면 지금 양의 문이 호예수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다에는 원문상 호예수인지 아시죠? 하나님 예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문은 앞에서도 우리의 문은 문과 뭐가 합해진 게 우리의 문이에요? 문지기. 그런데 호 예수가 문인 건 하나 더 해야 돼. 목자까지 합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 더 아실 게 있습니다. 호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이중체 중에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이런 뜻이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따라서 지금 호 예수가 문이라는 얘기는 문이요, 문지기요, 목자까지가 다 합해진 종합으로 묶어놓은 게 뭐라고요? 호 예수고 그것이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둘의 신학은 1절부터 5절까지를 아멘으로 한 거와 7절부터 10절까지를 또 아멘으로 한 것은 둘의 신학이다. 둘은 같으면서도 동시에 다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그 둘의 신학의 가장 지금 본문이 먼저 정립해 주려고 하는 핵심은 뭐에 있냐면, 뭐 있겠어요?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아니, 소경인 양이 영적 소경이요, 육적인 우리는 볼 수 있는 양이 볼 수 있으려면은 그 목자는 어떤 목자여야 된다고요? 육체 우선이고, 아시겠습니까? 겉사람은 뱁새고 육체 우선, 그래 보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속은 황새인 하나님이 들어있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선 본문이 양의 문으로 이 호예수라는 것으로 정립해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학은 이와 같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둘이다. 목자의 양인 예수와 목자의 문인 호예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제 양의 목자인 예수와 양의 문인 호예수. 왜 양의 목자가 예수예요? 예수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죠. 그것은 양이 육적으로, 영적인 소경이고 육적으로 볼 수 있는 양이 볼 수 있는 존재래야 양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양의 목자는 동시에 양의 문이다. 그건 호예수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는 정립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문이 요구대로 양의 문의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 양의 문을 신학을 정립하시려면은 8절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라는 거예요. 강도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가 누굽니까? 호 예수고 문이에요. 문. 그러면 나보다 먼저라는 것은 문이 있기 전에 왔다는 얘기죠. 아까도 지금 양의 문은 실제로는 둘의 신학으로 하면 우리의 문이요, 목자의 문이요, 그러면서 양의 문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인 호 예수가 보다 먼저 왔다 그래요. 문보다 먼저 왔다 그러면 문이 아직 없을 때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단밖에 없지 문이 없으니까. 그럼 호 예수보다 먼저 온 목자는 다 뭐예요? 아무도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문이 없는데 그건 전부 월담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먼저 온 목자는 전부 월담은 절도의 강도지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과한 목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그러면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느냐? 절도와 강도도 둘의 법칙으로 하면 뭐라고요? 목자지 우리가 생각하는 절도와 강도가 아닙니다. 둘의 법칙으로 안 하시면은 그냥 목자는 빼놓고 절도와 강도로만 하니까 본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자긴 목자인데 절도요 강도라는 얘기죠. 그럼 왜 주님께서는 문으로 들어가냐? 합법적 노모스가 아닌 아노모스의 목자를 절도의 강도라고 그랬느냐? 절도의 강도의 목적은 오직 뭐에만 있습니까? 육. 그렇죠. 물질이요. 유구선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절도의 강도는 뭐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어. 결과로만 어떤 자기는 챙기면 돼. 가시 결과 기준이다 이거죠. 그리고 남 사정은 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유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목자 같지만은 실제로는 철저한 아담 후손이다. 그런데 지금 이 절도의 강도도 누구라고요? 목자입니다. 그럼 이 목자도 자기들은 구원한다고 온 거지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 자기도 메시아라고 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유대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통해서 나온 것은 유대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독교는 또 여전히 보이는 목자를 따라온 거예요. 목자를 맹신하고 맹종한 거예요. 그렇죠? 1절부터 5절이. 그러면 이 기독교의 요 목자, 맹신하고 맹종하는 대상의 목자는 누굴까요? 본문이 말씀은 누구예요? 그 예수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예수 자체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예수가 절도요 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맹신하고 목자만 맹종하는 거예요. 피복음이 어때요? 예수 피로 제사함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육체를 보이는 예수를 맹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피복음의 구원론이 어떤 겁니까? 그렇게 맹신한 다음에 예수의 제자 훈련이야. 예수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맹종하는 거야. 그것만 훈련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신인 메시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보이는 예수가 구세주로 믿는 피복음은 거기에 의해서는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야.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복음자들이 본문을 해석하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우리가 보면 그저 뭐 삼박자 구원이다. 예수 피 믿고 죄산 받고 예수의 삶을 본받자. 굉장히 그럴듯하고 철로역정이 제2의 성경이다. 아니요. 그건 예수상이지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는 절도요 강도지 구세주가 아닙니다. 이 점이 1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10절이 둘의 신학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정립할 수 없는 핵심인 거예요. 잘못 해석하시면은 가만있어 1절부터 5절도 문으로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거고 이러기 쉬워요. 그러면 지금 본문은 이제 문은 목자의 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피복음적이요 율신 종교지 정작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의 신학은 어떻게 되느냐면 양의 문이 된다. 양의 문. 목자의 문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둘의 신학이 아니면 제가 볼 땐 절대로 이건 정립이 불가능한 게 본문이에요. 요구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양의 문, 목자의 문이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문을 보고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분별하고 그러면 돼. 양은 그럴 필요 없어. 그건 그냥 목자만 믿고 맹신하고 맹종하면 따라가면 돼. 근데 지금 7절부터 10절에는 그런 문이 없어요. 아예. 목자의 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양이 직접 목자를 맹신하고 맹종하고 따라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양이 직접 문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양이 직접 통과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모스와 아노모스로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문으로 통과하려면 그것은 노모스이지 아노모스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노모스가 뭡니까? 목자도 노모스여야만 되는 거예요. 양도 노모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노모스란 완전히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양 자신이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적이 된다. 영성신학을 다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만 초월적 능력이 있어서 목자만 문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양의 문이라는 건 양도 초월적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정립해야 되고 영성신학을 정립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도 안 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양 자신이 직접. 그게 지금 기독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기가 막히게 양의 문으로 지금 주님께서 정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적인 구원론이 도대체 어떤 것인데 그래야 되냐고요. 노모스의 구원론. 그럼 궁극적으로는
구원론의 문제죠. 지금 9절과 10절은 결국 지금 우리의 문이냐 양의 문, 우리의 문이 양의 문이 되는 그건 안 되고 왜 우리의 문이야 목자의 문은 안 되고 양의 문이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지금 논리는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 말할 것 없이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될 문제는 성경적인 노모스의 합법적인 적법한 성경적 구원론이 어떤 것이냐. 그게 지금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이어서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원죄 구원이지 자범죄 구원이 아니다 겁니다. 원죄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게 원죄 구원입니까? 그 원죄 구원이 아니고 자범죄 구원이 아니라 원죄 구원이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본문도 아예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원죄가 어떤 게 원죄입니까? 아담 후손으로 말씀드리고 양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거야. 산 거로 보이지만 죽은 거다. 둘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또 육은 보지만 영은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둘의 신학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아담 후손인이 육도 살고 영도 살고 육으로도 보고 영으로도 보고 그게 성경적 구원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원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의 구원이라는 거는 그건 영이 죽어 있고 영으로는 보지 못하는 건 내버려 두고 그러고 우선 목자만 따라서 열심히 맹신맹존하는 그게 1절부터 5절에서 정립해 주신 것처럼 그는 절도요 강도 목자의 구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성육신하신 보이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육신의 예수는 비유지 그건 구세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9절에서는 생명을 얻는다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는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생명을 얻는다. 이 지금 에코인데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이 없으니까 얻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 생명을 얻을 거 없죠. 이게 얻는다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로는 에코입니다. 소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때는 그 통과한 문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소유한다는 말은 그러면 그 전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둘의 신학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 육으로는 살고 영으로 죽었다는 원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보고 영으로 못 본다는 원죄를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은 바로 그 전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건 소유 해보니까. 따라서 구원은 없는 생명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생명이 어떤 겁니까? 우선 생명이 어떤 것부터 생각해야 돼.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생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아니,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든지 보이진 않잖아. 그렇지만 틀림없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잖아요. 실체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신비예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해도 생명은 신비지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 영의 실체나 똑같은 거예요. 전혀 보이지도 않아. 없는 것 같아. 근데 실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전혀 보일 수 없고 실제인데 그걸 지금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야말로 신비죠. 그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못해. 그래서 생명의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아담 후손과 함께 하시다가 직접 아담 후손 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지금 정립해 주시는 것은 성경적 구원론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이 없던 사람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지 자범죄를 사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양이요 아담 후손이요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영의 생명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실제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육은 살고 영은 죽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지금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호예수입니다. 호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이 말미암아는 디아예요, 디아. 헬라 원문으로는. 디아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게 뚫고 들어가는, 통과하는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호예수라는 터널을 뚫고 그걸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뚫고 통과하는 논리는 좀 나중에 정립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 지금 뚫고 통과해야 되는 호예수가 뭐라고요? 그게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까도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양의 문은 둘의 법칙으로는 무슨 문이라고요? 우리의 문이고 우리의 뭐요? 문지기요? 목자까지 합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호예수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과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호예수까지 들어가려면은 예수를 지나가야 들어가죠. 왜냐하면 육체 후손 속에 예수 속에 호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디아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있어서는 구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턴이에요. 뚫고 들어가서 속에 있는 호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그 에이스, 피스티오 에이스 호예수. 그러니까 믿음은 육신의 예수를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호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지금 본문은 디아 호예수예요. 나로 말미암으라고 한 것은 그게 바로 호예수인 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둘의 신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또 같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아예 죽고 살고 그런 근데 살기도 하고 죽었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이게 정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본문에서 절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의 문이요 양의 문이 목자의 문이고 여기서는 지금 양의 문이니까 문이 절대죠. 뭐 더 말할 것 없이. 그래서 그 문의 절대를 이 둘의 신학으로 정립해 주시는 게 1절에서 아멘 아멘 하고 우리의 문 했다가 같으면서 다른 거로 지금 또 7절에 아멘 아멘 하고서는 양의 문으로 정립해 주시는 것이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목자 있었죠. 목자. 예? 유대교에는 목자가 절대예요. 기독신앙엔 뭐가 절대예요? 양의 문이 절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유대교에서의
양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지금까지 예? 그건 절도의 강도 아니에요. 담을 넘었습니다. 근데 목자는 담을 넘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문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1절부터 5절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야, 예수. 아시겠어요? 육으로는 보이고,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는 아담 후손이 맹신하고 맹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신앙에 있어서는 호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와 호예수의 차별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호예수는 안 보이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한 거예요. 압달락은 목자가 절대고 본문은 양의 문이 절대예요. 근데 목자한테도 앞에도 여전히 문이니까 문이 절대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천상 문으로 나가고 문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압달락에서는 목자가 다 문을 분별하고 보고 알고 오이다 호라오죠. 분별해서 다 보고서는 양을 인도해서 데리고 나갔다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본문은 지금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양의 그 문은 누가 분별하고 누가 알아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 자신이 양이 직접 해야 되는 거지 목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겁니다. 이거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육신의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목사가 여러분의 모범이고 무슨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직접 해야 돼, 직접.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기독신앙은, 그러니까 기독교래도 율신 종교, 피복음의 기독교는 목자가 절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어느 교회 그랬다면서 그냥, 하나님 같은 그냥 목사를 네가 모욕해. 그건 목사 아니야. 그건 목자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교의 목자고 강도의 절도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중매쟁이야.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신앙은 여러분이 다 목자여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말 때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까?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나는 그거야 목사님이 전할 거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 참 답답해 죽겠어.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친구라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양의 문을 분별하고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에요. 무슨 평신도는 안 되고 그건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기독신앙은 전혀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문을 보고 문을 찾고 통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주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서요. 예수님은 아예 태어나셔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중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 계시니까, 그러니까 목자로서 소경인 영적 소경이고 육적은 볼 수 있으니까는 주님을 메시아 그 목자를 보고 따라오고, 또 주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문을 다 분별하고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육은 살았고 영은 죽었고, 육은 보고 영은 못 봐.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영인 문을 분별하고 볼 수 있냐, 그런 초능력이 어떻게 있냐, 이게 가능하냐.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8절을 보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나를 들으라고 그러시지 않고 절도요 강도니까 듣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하셨냐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지금 절도요 강도 때문에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실 필요 없잖아. 호예수인을 들었다고 그러면 되지. 왜 그러세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도요 절도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존재예요? 육이 우선이고 가시의 결과가 절대고 자기중심적이야. 아담 우선이고, 역시 저 자신도 사실은 소경이죠.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적 복음이 안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게 조건이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영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될 게 있어. 육적 복음을 들리지 않아야 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절도의 강도라는 것은 육체가 절대요, 가시의 결과가 절대요, 자기중심이요, 그런 것이 안 들려야 돼. 여전히 그게 복 받는 거고 출세하는 거고 삼박자가 그런 사람에게는 백날에도 소용없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영성 세미나에 어떤 사람을 데려오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심령이 고민돼야 돼. 건강에 부자에 관심 없다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그건 절대 안 돼요. 안 듣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똑바로 알아두세요. 영적 복음은 절대로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설득 안 되거든.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갈증이 없는 사람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는 뭐를 착각하느냐? 자꾸 뭘 열심히 하고 자꾸 하고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늘 말씀드리죠. 이 영이 어려운 건요, 육으로 막 열심히 해. 막 해가지고 그냥 100허등을 200하고 300하고 500하고 900하고 1000 그렇게 넘어가면 영적 상태로 가. 그러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육적인 건 완전히 외면해야 돼. 그런 심령이 돼야 돼. 양립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저도 사실 일 못했습니다. 아니
뭐 성격적으로 좀 열심인 데가 있으니까 하다가 망하면 또 살아야 되니까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을 내가 살라고 사는 게 내 그래서 태어났나? 이렇게 다시 직업질에서 하기 싫어. 그걸 수도 없이 반복했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어떤 게 잃어버린 양인지 아십니까? 심령의 갈등이 돼서 100마리 양을 놓고 지금 강도의 절도가 유신 종교적 육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안 들려. 그 육적 의인이 자기는 전혀 의미가 없어.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익교회 나오셔도 그것이 안 되는 한, 그걸 제가 일반적으로 깨진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양의 문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에고 에이미 해 두라 프로바톤. 나 에고 에이미 호 예수. 호 예수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세주는 호 예수지 예수가 아니다. 이건 둘의 신학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 말씀하신 본질을 이해 못해. 왜냐요? 왜요? 1절부터 5절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1절부터 5절의 목자는 예수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예수는 절대의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부터 10절은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호 예수입니다. 구세주는 호 예수지 예수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호 예수인 양의 문에 의한 구원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딱 요거 방법이 없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호 예수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 양의 문이 보이고 양의 문이 분별이 되고 그걸 통과해야 돼. 그래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본문은 꼭 문인 호 예수를 통과한다고 할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 여과장치죠. 뭐 이렇게 하려면 여과시키는 반드시 왜 통과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예수와가 아니고 호 예수와 직접적이요 실제적이요 구체적인 관계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런 관계 속에서 호 예수를 내가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예수 생명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내가 소유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꼴을 더 얻고 그러고선 생명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외가 없어. 오직 하나. 호 예수인 문을 들어가며 나면 왜 나온다고 나거나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고 들어가며 나오냐고 해요? 계속적인 관계성이죠. 그래서 제가 유신 신앙에 있어서 성숙은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관계를 주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세주는 호 예수지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구원은 호 예수와의 관계의 문제지
죄 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님을 옆에가 아니고 내 심령 속에 모시어셔서 내 가난한 심령 속에 호 예수가 들어오셔서 늘 호 예수와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로 예수가 되셔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정립해 주셨습니다. 이제 호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셨사오니 항상 호 예수와 함께함으로 해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이 택하신 제사장으로 주님의 분부하신 사명도 감당해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